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희로애락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늘 느끼기 때문에 인생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괴로움들은 사실상 생각해 보면 현실과 이상이 거리가 너무 멀 때, 갭이 너무 많을 때 또 우리 인생에게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은, 꿈은 아주 높은데 현실은 더 높아요. 그래서 꿈이 아무리 좋고 커도 현실의 벽을 넘어가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어렴풋한 기억에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처음 시절 대략 그때쯤으로 기억되는데 이제 그때는 다들 가난하게 살 때여서 이제 한 방에 부모님도 계시고 애들도 자고 그럴 때가 참 많았던 때죠. 가끔 밤에 아버지 어머님이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 것을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잠잘 시간인데 하여튼 늦게까지 뒤척하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어디 좀 아프신가 했는데 가만히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걱정거리가 많고, 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은 집안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 문제 풀리고 애들 문제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눈을 뜨고 아침이 되면은 또 현실이 있고 가난한 초가집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밤마다 가끔 주무시지 못하고 이렇게 좀 늦게까지 뒤척거리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던 그러한 모습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면 또 현실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변화산에서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되신 모습,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말 그대로 은혜의 시간, 그러한 시간이 변화산 위에서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남진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이 노래 결국은 그 마음이 그 내용이 그런 것이죠. 이 노래가 아주 오래전의 노래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가슴으로 깊이 공감하며 들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토론토에 잠시 유학하고 있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거기 이제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회비 내고 이제 같이 음식을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고 그런 저 시간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 학장님이나 이제 교수님 모셔서 우리를 이제 방문하시면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 이제 교수님 또 이제 인사드리고 또 교수님이 또 잔뜩 쏘시죠. 그럼 우리 또 모처럼 모여서 또 맛있게 먹고 2부 순서는 늘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누가 또 이제 노래를 하면은 흘러간 옛 노래 또 가곡 혹은 가스펠 그때는 꼭 찬송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서로 좀 회포를 풀고 서로 또 이런저런 또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끔 있거든요. 어느 날 고국에서 어떤 교수님 모셔서 이제 우리 제자들 다 또 모여서 한 20-30명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음식 먹고 또 이제 2부 순서 돼서 이제 자기 소개하고 인사하고 근황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3부로 이제 노래 이렇게 하나씩 쭉 이제 부를 사람 부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들 이런저런 노래 부르는데 이 목사님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부르는 목사님도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듣는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서 전부 다 숙연해지면서 전부 다 그 듣는 모습이 가슴으로 들으면서 정말 아주 절절하게 공감하면서 빨리 공부 마치고 고국 가서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빨리 가서 좀 저 푸른 초원 위에 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공감대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면서 아주 정말 가슴으로 부르고 또 가슴으로 듣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부른 목사님이 탁질 목사예요. 지금 부산 장신대에 있죠. 이단 전문가로 이제 그 세 형제가 다 이렇게 좀 목회하고 그런 쪽에 일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쪽에 있으면서 또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가끔 소식은 주고받습니다만 이제 탁지일 목사님 기억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장면들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 중 하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부르던 그 모습이 정말 참 진지하고 듣는 우리도 참 진지하게 들었던 그런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예수님 계시고요, 또 신비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말 그대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이대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으로 내려오면서 또 다른 현실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말씀을 쭉 보신 것처럼 그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뭔가 아주 심각하게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수십 명의 사람이 9 제자를 둘러싸고 또 서기관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그 9 제자와 더불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변론은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논쟁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내 말이 맞다 아니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특별히 말 잘하는 서기관들 중심으로 9 제자와 많은 사람이 서로 아주 격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의 특징은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회사에서 친구간에,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우리가 뭐 늘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또 가끔 뭐 그냥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도 하지만 가끔은 변론을 할 때가 있는데 변론의 결론은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늘 옳은 거죠. 지금 이 서기관들과 9 제자가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막 그들이 서로 아주 강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을 하고 이제 9 제자는 아마 좀 숨을 돌리면서 우리는 해결 못했지만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쭉 내려오시며 보셨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그렇게 변론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17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한 아버지가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밤새도록 9 제자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9 제자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다 봤겠죠. 그러니까 이 9 제자가 아주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9 제자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을 때는 병이 고쳐졌거든요. 귀신이 나갔거든요. 많은 사람이 인생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서는 예수님 계시지 않은 이 변화산 밑에서의 이 일은 기도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아주 큰 어려움 속에 9 제자들이 처해 있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거 봐라, 너희 가짜 아니냐, 너희 스승 예수도 가짜 아니냐, 니들 다 이거 엉터리지라고 막 공격을 하죠. 변론을 하죠. 그때 9 제자가 어떻게 해요? 이거 된다, 옛날에 됐어, 근데 지금 안 되잖아. 이런 일이 지금 막 계속해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애도 힘들어하고 9 제자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어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론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변론이 있고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뭐 버스를 타고 사람들 얘기하는 걸 봐도 서로 변론하고, 하여튼 크든 작든 우리는 늘 세상에서 이 말 저 말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변론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변론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자기 주장만 할 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변론하면서도 적당선에서 이게 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면 이게 결국은 이제 싸움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문제는 세상을 보면은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변론을 부추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보면은 이 별것 아닌데 자꾸 말을 만들어서 변론을 부추기면서 또 이제 어떤 그 세를 형성하는 일들이 있어서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아는 것인데 인생에든 신앙에든 변론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만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잠깐 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언뜻이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뵙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20년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인생 문제 풀어가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약복강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로 몰아넣으시고 분이엘 체험을 주시면서 20년간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이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늘 이제 영성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얼굴 뵙는 것입니다. 분이엘 체험을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늘 저 개인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금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기도하고 설교하고 고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한다 못한다 이거다 저거다 서로 변론하지만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또 다음에 말씀 보시지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19절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회가 뭐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이곳 저곳에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회든 여러분 개인 기도회든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뵙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눈 감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 보이죠. 그게 또 믿음이고 그런 은혜로 이게 주시죠. 근데 또 눈을 뜨면 현실이에요. 또 산 안에 내려오면 또 해결하기 힘든 또 문제가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오늘 또 당장 눈 뜨고 또 직장에 가고 집에 가면 또 이런저런 또 문제가 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점점점 좁아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들으신 바가 되어서 우리 기도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때, 또 그런 능력을 주실 때, 그런 지혜를 주실 때, 용기를 주실 때,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풀어 주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산 아래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됨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 잘 오셨고요. 또 기도하실 때 변화산 위에 있던 세 제자처럼 예수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산 아래 내려가면 오늘 또 하루를 생활을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변론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또 잘 풀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